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희들임에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 교사여, 지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간밤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제 조금 봄 날씨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에 공기가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제부터 공기도 조금 맑아진 것 같고, 그래서 봄 날씨를 느끼며 또 평안한 또 주말 맞이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장애인 그 복지관 기관을 한 군데 이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로의 경복궁 근처에 가면은 라파엘의 집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이제 같은데요. 채부동인가라는 그 경복궁 근처에 있는 그 동네에 이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요. 이 라파엘의 집은 그냥 장애인 시설은 아니고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중증 장애인이면서 중복 장애인 시설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중복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 정신장애 이런 그 장애를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장애를 중복장애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 중복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처음부터 그 경복궁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래 인사동에 이제 있었어요. 80년대에는 그 인사동, 여러분 피마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에 있다가 전세금을 이제 다 내지를 못하고 운영을 하기가 이제 힘들어져서 지금 그 경복궁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제가 이곳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해서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신문에서 한 이제 기자 혹은 소설가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부터인데, 김훈이라는 그 소설가,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김훈 선생님의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라파엘의 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이 김훈 선생님은 예전에 그 시사저널 기자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작가로 데뷔해서 뭐 칼의 노래, 또 남한사성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소설들을 많이 이제 출판을 하셨죠. 예전에 일간지에 이제 칼럼을 쓰셨어요. 거리의 칼럼이라고 하는 그 칼럼들을 쓰셨는데, 그때 이 라파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칼럼을 그 일간지에 실으신 것을 제가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라파엘의 집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인사동 골목 한복판에 라파엘의 집이라는 부루시설이 있었다. 참혹한 운명을 타고난 어린이 20여 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다. 시각, 지체, 정신 장애를 한 몸으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중복 장애아들이다. 술 취한 지식인들은 밤마다 이 골목에 몰려들어 언어의 해방구를 이룬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좀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야 한다, 기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논하며 비분간계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술버릇이다. 그들은 이 라파엘의 집 골목을 비틀거리며 지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 한 입을 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파엘의 집은 전세금을 못 이겨 2년 전에 종로구 평동 뒷골목으로 이사를 갔다. 인사동 라파엘의 집은 술과 밥을 파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밤마다 이 식당에는 인사동 지식인들이 몰려든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식인들의 위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김훈 선생도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로라는 그런 지식인 출신이었겠죠. 그런데 그 동년배 비슷한 그런 지식인들이 날마다 그 인사동 피막골에 모여서 술 먹으면서 이 사회를 비판하고,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술잔을 이렇게 기울이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자신들이 비판을 하면서도 그 바로 술집 옆에 있는 라파엘의 집은 그냥 비틀비틀거리며 지나치고 동전 한 입 기부하지 않는 그 지식인들의 위선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이 글을 대학생 때 읽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읽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전공을 사회학을 했거든요. 사회학은 옛날에 이렇게 막 노동운동 많이 하고 학생운동 많이 하고 막 사회 비판하고 뭐 이제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찬이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그 혈기왕성하고 막 사회 비판적인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많이 저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기억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있을 법한 그런 위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는요, 바리새인과 이제 율법사들이 나와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바리새인 하면은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대체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바리새인, 예수님 못 살게 군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중에 이렇게 힐난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위선을 일삼은 사람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 봤을 때,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을까 아니면 극혐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좋아했어요. 못된 바리새인들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대체로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학자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민들, 신앙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율법에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엄청난 것이었죠.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평범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이 율법을,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건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 운동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가 운동인가? 몇 킬로는 걸어가도 되고 몇 킬로는 걸어가면 안 되나? 짐은 들어도 되나? 박스는 옮겨도 되나? 우리 집에 있는 책장을 옮겨도 되나 안 되나? 그걸 옮기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은 어기는 건가? 이런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나름대로 답을 내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웬만하면 싫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대체로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의 기대랑은 많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리새인이 어느 날 이제 하루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하도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조금 알아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밥 먹기 전에 이제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닦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밥 먹기 전에 손 닦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을 왜 닦냐면 위생적인 이슈 때문에 닦아요. 여기 이제 세균이 있을 수 있고 또 코로나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위생적인 이슈 때문에 손을 닦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위생관념이 그렇게 있지를 않죠. 우리처럼 그렇게 막 현대과학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위생관념이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닦았던가? 정결법 때문이에요. 정결법. 정결예법 때문에 손을 닦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부정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갔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손을 닦는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거는 모세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율법이 있냐면 제사 지낼 때 제사 드리기 전에 손 닦아라, 그거 있어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은 성전이 없으니까 그 뭐 제사 지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사장들만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손을 닦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밥 먹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손 닦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누가 해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던 거죠. 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쭉 구전으로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쭉 건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세율법처럼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구전으로 그렇게 건너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 비스무리하게 율법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안에 사람들을 규정하는 법처럼 전통처럼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콕 찍어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람들 앞에도 율법 잘 지키는 척하지. 하지만 너희들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관심 없잖아. 속으로는 정말 거룩한 거 관심 없잖아. 정말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지 않냐고 주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사실상은 위선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커멓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문안 인사받고 막 그렇게 이제 홀리한 척 거룩한 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이제 하시고 화를 내신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율법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사들은 뭐 서기관, 율법교사 거의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율법교사, 율법사, 서기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냥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율법사들은 대부분 다 어디 출신들이냐면 바리새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우리들한테도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까지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제 율법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도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너희도 사실상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하지 속으로는 정말 관심 없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위선입니다. 위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바리새인들 이거 잘못됐지. 이거 혼 좀 나야 돼. 어떻게 율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위선을 일삼으면서 뻔뻔하게 어떻게 문안 인사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뭐 나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유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꽤나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런 이제 사람들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간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 사이에 있는 그 간극.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에게는 다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선을 일삼지 않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의 위선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냥 그 변속관에서 문 열어놓고 일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민망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속으로는 막 그 누구 힐난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경험 있으신 분 한 명도 없잖아요.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 바로 승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간극이, 이 위선이 있다고 해서 그래 난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이 겉과 속이 다를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를 때,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거룩하게 보는데 실제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과 실제 내가 다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기준을 확 낮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원래 성격 원래 그래, 나 원래 괴팍해, 나 원래 성질 그지 같거든, 이런 거 몰랐어? 막 이러면서 이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이제 겉과 속을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막 솔직하게 난 네가 정말 싫어,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친구 만들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그렇게 낮추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니겠죠. 이거는 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이렇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방법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바리새인처럼 삶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속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런 거죠. 어떻게 돼요? 그냥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속은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나의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래 이것도 뭐 괜찮지, 뭐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래도 내 안에 착한 마음도 있고 또 노력하려고 애도 쓰고, 그리고 내가 저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보다는 좀 낫잖아,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삼아가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 바리새인들,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옳다 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두 번째도 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이렇게 홀리해 보이고 진실해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 속에는 시꺼먼 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누구를 힐난했고요, 누구를 흉을 봤고요, 누구를 간음했고요, 누구를 마음속으로 죽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겉과 속이 다른 그 간극을 좁혀 나아가는 거죠. 지난 2019년도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 800명과 한국교회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십니까? 오대식. 예,
이 영상 안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한국교회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3, 4위가 누가 나왔냐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다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3, 4위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2위는 누가 했을까요? 2위 옥하는 목사님이 했습니다. 예,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 이제 큰 어른이기도 하시고,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목회자분들 중에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 1위 아닐까 이제 처음 했는데 2위였어요. 그럼 1위는 누굴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첫 번째 목회자로 꼽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렇죠? 또 이제 이복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그 가정 출신의 분이기도 하시고, 한경직 목사님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고아운도 이렇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 정말 많은 복음 전도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한국교회 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는데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템플턴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요, 이 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최근에 이렇게 그 설교 중에도 좀 나왔던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이 마더 테레사가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또 누가 있냐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우리나라에도 그 여의도의 그 광장에 와가지고 그 익스플로어 운동하고 막 그럴 때 왔었죠. 빌리 그레함, 다 아시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말씀 전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이 받은 상이 템플턴 상이에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너무나 값지고 감사한 일이죠. 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냐?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도 100만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이 수상 기금으로 북한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웃 돕기 성금으로 바로 이제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어디 의리의리한 그런 곳에 사신 게 아니라 남한산성 산자락에다가 아주 작은, 거의 단칸방 같은 그런 작은 집을 한 채를 짓고, 거기서 이제 우거처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거기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사시다가 98세의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진짜 놀랐던 것은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상을 받았구나 라는 게 아니었고요. 이 상을 받은 바로 직후였어요. 이 상을 이제 너무나 이제 큰 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이 수상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축하 예배 혹은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자. 그래서 63빌딩에 이제 한 군데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 63빌딩에서 템플턴 상 수상 감사 예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이크를 쫙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내 인생 최고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최고 인생 절정에 있을 때 그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표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이제서야 우상숭배의 죄를 참회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참회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최고 정점, 가장 절정에 있을 때의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을 수상했다는 것보다 그 인생 최고의 황금기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더욱더 놀랍더라고요. 물론 그때 신사참배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 제게는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최고 황금기, 최고 절정,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이렇게 바닥으로 낮아지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 고백을 읽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나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떠올리면서 이따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실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덕적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저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남들이 생각하는 나와 그리고 진짜 속사람 내 안에 간극이 생길 때 주님, 그 간극을 나의 거짓된 행동으로 메꾸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죄인이오니 의인이 아니오니 남들에게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가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의로움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지만 자기 의에 대한 회개도 필요해요. 뭐라고요?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기 의에 대한 회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자기 의에 대한 회개였어요.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그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며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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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우리의 깊은 죄의 본성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척, 완벽한 척, 선한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과 속이 동일한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나와 실제의 내가 어긋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